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워서 만나는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목적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교회도 교인도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영접하셨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참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처럼 막 바람 그 소리처럼 막 바람이 불고 불이 막 임하는 성령 체험 막 이런 것들은 내가 못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자로 나오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불처럼 막 바람처럼 막 그런 경험 내가 못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주로 영접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임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그런 불같은 체험은 물론 아닐지라도 그게 그 오순절날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임한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역사,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뭐 기도하든 말씀을 듣는 자리든 앉은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그 자리에 아주 성령님이 가득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름물교회 지금 이 성전 안에도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가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가득히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여러분들 개인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불같은 성령님, 활활 타는 또한 그 성령님 마찬가지로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얼굴은 전혀 딴판이에요. 아주 냉랭해요. 예? 찬바람이 싹 불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무서워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미 음식도 불을 데피는 거하고 생으로 먹는 거하고 다른데 불로 데피면 음식이 변하잖아요. 우리 안에 심령이 이렇게 불로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이 변화됐다는 얘기.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쌩쌩거리고 택택거리고 막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어떤 경우는 성령이 정말 강하게 내 마음을 타치하면 그냥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냥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안에 그냥 충만한 성령님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안에 가득 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예요, 변화. 내 삶의 변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드라마를 보든 TV를 봐서 막 코미디를 막 보든 막 그 보면 막 웃고 울고 막 그래요. 이게 뭔가 그 타치가 되잖아요. 타치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막 울어요. 막 뭐 웃기도 하고 신기해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만드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안에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처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이게 부르심, 그 부르심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고 그러다가 세례는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건 이례적이에요.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 이례적으로 결혼.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사랑의 충만함이 계속 돼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냐? 계속 채워져 나가야 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건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우리의 성령 충만을 빼가려고 틈을 자꾸 만듭니다. 죄의 틈을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충만했던 성령님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 빠져나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함이 빠져나갈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이제 성령을 들이마셔야 한다는 얘기. 이게 회복이죠, 회복. 이런 성령 충만 회복. 이번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자꾸 풀어가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삶에 이제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오늘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얼마나 기도도 은혜스럽게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다 고백도 하고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껍데기로 앉아 계신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자꾸 왜 안 오면 뭐 어떡하냐 자꾸 부르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이런 말들, 일들 이런 것들이 결코 내 짐작이나 생각이나 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기 짐작이에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이에요. 어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이에요. 사회적인 경험,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도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도 몰라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게 다 최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안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근심하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것을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인도함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도, 내 몸 속에, 코카콜라 그 회장이 내 몸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대.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내 몸이 병들어 있어요. 병든 몸이에요. 앞으로 내가 죽을 몸이에요. 아니면 내 몸은 정말 말 그대로 죄로 물든 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몸이지만 내 이 정말 볼품없는 껍데기지만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이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의 판단, 그분의 선택, 그분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내게서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생각이 되고, 아유, 난 옛날에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만한 생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건 너무 손해가 돼가지고 감히 이런 것들은 계산도 안 나올 것들인데, 이런 계산 안 나오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막 기쁨으로 그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것도 어떤 때는 우스워요. 왜?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다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나의 인격,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창세기 때부터도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에게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한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네,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뭐 다.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경건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만큼 사모함이 있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앞전에서 1장에서 베드로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왕왕왕왕 120명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 다윗 이야기를 탁 전하면서 지금 우리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아웃됐는데 한 명을 채워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유, 베드로가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나 다 잘 알아. 베드로가 얼마나 성명 급한 사람이고 허무맹랑한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겁을 못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뭐 투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제비뽑기로 두 사람 아무나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뽑게 돼요. 마띠아를 뽑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 7장에 보면 아니 이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돌마다 죽는 걸 뻔히 아는,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눈치를 탁 한번 돌리면 아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말을 돌릴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말을 돌리지 않아요.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돌마다 죽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끔 하시니까. 이게 말씀이 그렇게 막 주어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땐 사람들이 회개하고 찔림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땐 사람들이 찔리는 건 화가 난 거야. 그 돌로 쳐 죽여요. 그래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서 전도 부흥이 일어나면 더 사람 많은 데로 찾아가서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참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광야로 나가라.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빌립은 또 다 내려놓고 광야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상당한 그 당시 그 아주 중직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디오피아의 첫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정말 9장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 청년에게 빨리 가보라는, 아니 사울 그 아주 짐승 같은 그 사울 내가 왜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사울을 왜 만납니까? 근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그는 사울을 만났더니 눈 멀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감겨져 있어. 안수했을 때 비늘이 터지고 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뭐 수도 없어요. 뭐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축복하라.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아요.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뭐 수도 없어요. 정말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전했죠. 그냥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면서까지 그 넘어가면서까지 그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은 더 멀리 아시아 쪽 깊이 비두니아 쪽까지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성령께서 한밤중에 환상통에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마게도니아. 그 말씀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처럼 유럽 지역의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을 때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망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유장짝 여유만만했어요. 왜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현재 일어나는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맞이하는 사람 가운데 그의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날려나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차이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주어지고 그 성령님이 주어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성령님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이게 옛날 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방언.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그 성령님이 그들의 모든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그 증거가 말에서 달라짐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먼저 말이 변화가 돼요. 말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놀래지만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금 성령 받은 이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이론이나 자기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야당 여당 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뭐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반 갈라질 거래요 지금. 집도 갈라져서 집도. 예. 카톡에서 같이 친구들끼리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한번 툭 던지니까 카톡에서 막 나가 사람들이. 열받았다는 거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족끼리도 안 통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갈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언어들이 서로가 다 알아듣는 언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방언이 은사적인 방언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막 샬라샬라 막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 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통역이 안 되면. 그러니까 통역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락방의 역사는 정말 이례적인 역사라서 참 이런 부분들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방언 얘기하니까 요즘에도 스페인어 뭐 심지어 배우지도 않았던 히브리어 방언도 나오고 뭐 시라보 방언도 막 그런다. 제가 그런 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영어로도 막 요즘 영어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예? 유치원도 영어 시험 보고서 영어 학원을 영어 유치원을 들어간대요. 너무 불쌍해. 유치원도 영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영어 유치원 들어간대. 돈도 많이 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걸 방언을 영어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막 그런 기도는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금요기도회 때는 진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네. 방언기도를 기도를 많이 하면 막 기도하면 방언이 나와요. 네. 은사죠, 은사. 선물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나오셔서 방언기도 받으세요. 그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각 나라에서 막 왔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각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우리들이 알아듣는 말들을 저렇게 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저도 그때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 자체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말이 아니고 이건 서로 갈라지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성령의 말, 영의 언어가 터진 거예요. 이 영의 언어가 터지니까 이 영의 언어가 들려진다는 얘기죠. 서로가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죠. 바벨탑 사건 때는 다 흩어졌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로 모이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각 나라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있어도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런 정신적인 세계의 어떤 철학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면이 있는 아무리 그런 그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면이 아무리 그렇게 탁월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철학가고 예술가고 아무리 그래도 정신세계가 풍부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세상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정신세계 속에 살았던 내 입술이
말만 하면 세상적인 자랑만 하고, 말만 하면 세상적인 논리만 피고, 말만 하면 그냥 뭐 세상에 어떤 뭐 투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거기에만 내가 그냥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입술에서 어느 순간 이게 마귀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성령님이 충만해서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그죠? 그리스도 신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고 다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 언어 세계, 내 모든 마음의 세계, 내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내게 이처럼 충만하니까 말 하나부터 해서 모든 삶이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온 몸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 같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에요. 불소리, 불이 막 각 사람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여러분, 성령님은 두리뭉실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드로, 뭐 사도 바울, 뭐 스데반, 빌립,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새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소리가 나고 말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분명히 그걸 전 믿어요. 왜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이게 그냥 모든 나라들을 다 통과해서 듣게 하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아직도 육신의 영이 가득해요. 마귀의 영이 가득해요. 그러면 말할 때마다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그냥 자기 주장하고 틀린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막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나의 주장과 그냥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어떤 때 순간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런 육신적인 어떤 소욕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게 될 때는 성령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이 육적인 다스림, 마귀의 다스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입술이 예수님까지 부인했던 입술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안에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뭔가 화평함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어지는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한 장소나 한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맞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그만큼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앞으로 진행되는 사도행전 말씀의 모든 말씀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 베드로 설교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망, 그저 사망에 속한 것에 맨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그냥 속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영에 속한 자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모든 일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흥얼대도 찬양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냥 내 안에서 흥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계시니까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그 찬양을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속 영적인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터지고 계속.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모에게만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뭔가 바랄 게 있으면 얘기하고 그저 그 정도로만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하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 영적인 이 교통이 주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묻게 되고,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묻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감사가 또 주어지고. 그럼 오순절날 그들이 지금 막 성령 받은 그들이 막 태어났던 곳에 그 언어를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나의 그 메시아이시다, 막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막 각 나라의 방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음 설교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막 그냥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갈릴리 사람 그곳에는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겠어요. 암암리에. 그들이 숨겨서 그동안 이런 말들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나 복음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옛날 태어났을 때 말들이 막 터져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부를 듯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성막이 막 자기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가 회복이 된다 생각하고 막 춤을 추니까 옷까지 벗겨지는 걸 모르고, 오베데돔은 내가 그냥 성막 따라가겠다고, 그동안 성막을 지켰던 그 집에서 그냥 난 이거 다 포기하고 성막 따라가겠다고, 성전 문지기라도 주사오니 날 좀 데려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는 성전 문지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 내가 뭘 보여주기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이끄시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왔고, 뭐 여러분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그냥 나를 강권하니까 나오는 거지. 누구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 드림에 승리하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쏙쏙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막 내 안에 그게 거울이 되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교훈이 주어지고, 막 어떤 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간증이 주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막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흥분이 주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의 은혜, 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막 열망이 생기고, 막 몇 명이 모이면, 속해서 모이면 막 어떻게 또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과 마음이 생기고, 말씀의 예언도 주어져. 여러분, 말씀의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평소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 그게 예언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처럼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서서 막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 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령 받은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막 그 난고 방언으로 막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영의 방언으로 막 터뜨리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숫자도 얘기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4장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오. 우리 전도자는 성령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니까 사탄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해서 틈을 내게 만들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성령이 빠져나가요. 바람, 풍선 빠져나가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바로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죠? 그러면 그 죄가 깨끗해져요. 이걸 안 하면 계속 죄는 쌓여갑니다. 마일리지가 여기도 있어요. 마일리지가. 나중에 강력한 진이 돼요. 내가 이제 못합니다. 어떻게? 죄가 나를 다스려요. 이제 다시 또.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호흡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들숨과 날숨. 이런 성령의 호흡을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계속 돼가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사람이 열심히 하다 갑자기 툭 빠져나가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게 다 성령의 그 충만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호흡에도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 우리 이 전도자는 또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적처럼
변화되고 정말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 삶이 그냥 무감각한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꿈을 꾸는 자가 되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명이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들 옆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앉으셔야 돼.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한 명씩 꼭 전도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전도 잘 알아들으세요. 그냥 복음 전도지만 막 전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냥 막 알리는 거예요. 땅 밟게 하면서. 우리 화요일 매일 전도대 하잖아요. 지금 막 전도합니다. 그냥 전도해요. 기관총 막 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1000발을 쏴야 한 발이 맞아. 그래서 자꾸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올 한 해는 그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빛 나의 고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